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저는 조금 전에 봉독하신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본문 삼고 치료의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료의 예수님, 치료의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또 더불어서 우리 육체도 치료하는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보통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질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때때로 시술도 받고 그리고 약을 복용해서 고침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병원 사업이 잘 되는지 참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치료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육체도 치료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치료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치료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허다한 무리가 에워싸며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갑자기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뛰쳐나오면서 참 온 군중들이 웅성웅성거리게 됐던 것입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을 만나면 문득 그 나병 환자들이 본인을 일컬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며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자기의 질병을 일컬어서 부정하다고 외치지 않으면 건강한 사람이 돌을 쳐서 죽여도 아무런 그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마음대로 이거 돌을 쳐서 죽여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주위에 왔을 때 군중들은 참으로 웅성하고 있을 때 나병 환자는 어느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능히 나병을 고치고도 남을 권세가 있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능히 나병을 고치고 손을 내밀어서 나병의 환자의 머리에 얹어서 놀라운 치료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자마자 나병 환자는 온몸이 건강하게 되었고 아주 참 쾌활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가버나움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갔더니 백부장이 갑자기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내 자인이 중풍병에 들어서 몹시 고생하나이다. 주님 고쳐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선뜻 가서 집에 가서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말을 듣고 즉시 고쳐주기로 했던 것은 그만큼 이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으로서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회당이 퇴락할 때 고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인 것을 알고서 예수님께서 선뜻 집에 가서 고쳐준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때 백부장은 만류하면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쌉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로마 백부장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그리하서 내 믿음대로 될저다 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중풍병 그 하인이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놀라운 치료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뜨거운 열병에 걸려서 참 아주 혼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장모의 손을 붙잡고 열병을 꾸짖으심에 열병이 즉시로 떠나가고 깨끗이 건강한 몸으로 다시금 예수님을 수종하고 제 아들의 그 필요한 것을 수종 들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고치시고 가는 곳마다 치료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병 고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치료 역사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과 치료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같이 복음을 증거하신 다음 단호하게 질병을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증거에는 병 고침이 따르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복음만 증거하고 병을 고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같이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치료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미움을 샀던 것입니다. 원래 안식일은 절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이라도 병든 자를 고치셨던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고통을 받고는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도 안식일에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규례를 깨뜨리면 유대인들부터 무서운 박해를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38년 된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 8절로 9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안식일도 다 제쳐놓고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인생들을 치료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을 보고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뉘었다라고 말씀하자마자 그 즉시로 치료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보고 회당장이 화를 냈습니다. 평일날 고치시지 안식일날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소나 낙이나 이 물을 먹이지 않겠냐, 안식이라도 먹이지 않겠냐,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매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회당 안쪽에서 한쪽 손마른 병을 등든 사람을 불러 세워놓고 말씀하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른 손을 즉시로 고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다 꾸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시고 또 안식일 날을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인생들을 치료했을 때 많은 질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도 좋고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서는 복음과 함께 치료 역사가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걸어놓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병자들을 고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혼 구원만 증거하고 육신의 질병의 치료를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쫓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103편 2절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지능같이 붉은 죄 먹보다도 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육신의 모든 질병도 다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치료의 능력을 주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놀라운 치료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누구나가 믿음을 갖고 역사하면 모든 귀신은 예수님으로 쫓겨나가고 예수님으로 모든 질병은 다 치료받고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12제자뿐 아니라 70인 제자들을 불러놓고도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 8절로 9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부르시고 다 질병을 치료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영원한 천국 복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다는 것을 증거라고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는 그러한 마당에서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모든 질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치료받는 위대한 능력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고 치료의 권능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병 고친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승천하시면서까지도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5세기의 성자 베네딕트가 있습니다. 베네딕트가 수돈 밭에서 한참 농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농부가 찾아와서 죽은 아이를 안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 문간 그 현관 앞에 놓아두고
수돈 원장을 찾았습니다. 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저 언덕 위에서 밭을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허겁지겁 농부가 베네딕트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베네딕트 원장님, 내 아들을 돌려주세요. 내 아들의 생명을 되돌려 주세요. 그럴 때 베네딕트는 참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을 나에게 놓으라는 것이에요? 수돈의 형제의 아들이 있는가요? 그때 농부는 말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으니 빨리 오셔서 살려 주세요. 그때 베네딕트는 말합니다. 저리 물러가시오. 죽은 사람을 살릴 능력은 그리스도의 사도들에게 부여한 은총이니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얼른 물러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부탁하세요. 왜 나를 이다지도 괴롭히는가요? 그때 농부는 하늘이 무너지는, 억장이 무너진 같은 그런 심정으로 베네딕트의 옷장을 잡고선 간절히 애청하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던 것입니다. 하도 딱해서 그 베네딕트 원장은 말했습니다. 죽은 아이를 어디에 두었어요? 그랬더니 현관 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 앞으로 부르르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 앞에 그 시신 앞에서 몸을 굽히고 한참 만에 몸을 일으켜서 손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제 잘못을 헤아리지 마시고 이 아들을 살리려는 농부의 믿음과 열정을 굽어보시고 이 어린 영혼의 생명을 다시 돌려보내 주옵소서. 그때 기도를 한 다음 한참 있다 보니까 갑자기 죽은 아이가 응애응애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이 결합되어서 완전한 그 생명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아이를 그 농부에게 건네 주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께서는 죽은 병도 고치시고 모든 육체의 질병도 다 고치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 로마 세갈고리 예리한 가죽 채찍으로 등허리에 39대 맞았습니다. 갈리아에게 찢겼습니다. 선지풀을 졌습니다. 그래서 참혹한 고통을 당하시고 39대 맞은 것은 오늘날 모든 병의 원리는 39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하나의 그 질병의 부문을 다 주님께서 감수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다 병의 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질병도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받는 놀라운 은혜를 던질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등허리에 채찍 맞으신 예수님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병고침을 받으라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우리는 순종해서 놀라운 치료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채찍이 맞으신 은혜의 공로로 다 치료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와 치유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병 고치는 기도의 사명과 명령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는 분명코 교회가 적극적으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고쳐주고 서로 죄를 구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느 땐가 본교회, 여의도 본교회에 있었을 때 백안수 지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가정이 찾아와서 저에게 말합니다. 저는 급성 간암에다가 급성 폐혈증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얼른 그
대림 성묘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가료를 받는데 뭐 절망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랬을 때 저도 그 병원에 가서 그 부인 권사님과 그 따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줄 것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21년 동안 새벽 2시에 주일날 와서 교통 정리를 하고 그 추운 더운 날에도 뜨거운 여름날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질병에 걸렸으니 참 이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 충성 봉사했는데 이와 같이 질병에 걸리다니 말할 수가 없어서 저도 한 달 동안 내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한 달 후에 갑자기 이 101년 안수자님이 찾아왔어요. 아주 건강한 몸으로 아주 그냥 얼굴에 아주 미소를 띠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죽을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참 우리가 믿기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포기 않고 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인가 제가 강남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박안민 집사님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서 감기 증세가 너무나도 심해서 낫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3일 동안 가려면 낫는다고 해서 퇴원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퇴원한 날 혼성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절망입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됐지만 깨어날지 모릅니다. 점점점 수척해지고 뼈가 앙상해지고 눈은 쾌창하게 되고 말할 수 없을 죽음이 눈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른거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절망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말합니다. 이제 3개월 지났으니 가망이 없습니다. 퇴원시키죠. 그러나 그 어머니 집사님은 도저히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방치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띄면 금방 절명하기 때문에 그냥 더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애걸복걸해서 4개월 5개월 계속 가려봤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끊임없이 가서 연합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든지 여름이면 밑에 성게가 끼어서 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그렇게 열렬히 많은 분들이 가서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7개월 됐을 때 갑자기 이 박연민 지사님이 그렇게 참 고통스럽게 막 발작을 하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차분하게 그렇게 누워있더니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해보세요. 할렐 그렇게 놀랍게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3개월 더 지나서 10개월 됐을 때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서 휠체어를 타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서 참 컴퓨터 회사의 부사장으로 일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료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3개월 지나면 아무리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식물이 인간이 될 것이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건강을 되찾은 다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믿음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마다 제3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고 병 고치는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죽어간 영혼 살리고 모든 질병 걸린 자를 우리가 다 예수님으로 다 쫓아내고 놀라운 치료가 다가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똑같은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시보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운 치료 역사를 오늘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넘치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치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영과 마음과 몸 전체가 치료받아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고 생명 얻되 넘치게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임하시길 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거운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치료의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